어떤 교회 장로님이 대학 다니는 그 아들을 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시키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이 생사를 오가는 그 아들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두 가지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됐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다른 하나는 아들 옆에서 매일 아들이 듣든 안 듣든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주는, 그래 평생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이 신앙 교육을 아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인생의 큰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받았지만은 새로운 믿음의 전기,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던 장모님에서 신실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아들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런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난파하는 인생도 있고, 폭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확성기, 이 앰프시스를 통해서 멀리까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귀로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볼 수 있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마도 진리 가운데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귀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드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으로 도망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큰 폭풍을 보내서 요나가 탄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배가 난파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이 사태를 파악한 사람들은 사공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못 파면 자신들이 탄 배가 전복, 난파될 것을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이 폭풍 앞에서 선원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배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 주석서에 보니까 요나가 탔던 이 배는 욥바 항구와 이 다시스를 오고 가는 그런 정기 무역선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석서에 나와 있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다시스 3년마다 다니는 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금은 보석과 같이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을 실어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아마도 이 배에는 무역을 위해서 싣고 가는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폭풍을 만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선원들이 이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목숨일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더 동원했는데 그거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평탄할 때는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형통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배는 지금과 다르게 그렇게 안전하지 못합니다. 난파를 많이 당했어요. 당연히 바다에서 배를 탈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농축된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 10년, 20년, 30년 드린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성장과 선원은 하나가 돼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도 그냥 잠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밤에 자는 이 잠이 일반적인 그런 의미이지만 성경에는 잠은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폭풍 가운데 오늘 잠을 자는 이 요나의 이 잠의 의미가 무엇일까? 폭풍에도 무반응, 무관심을 보이며 이 잠자는 이 요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는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지만, 부르시지만,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지만 요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이신 사인, 표징, 표적인데 요나는 이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그때마다 보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둔감해서, 예민하지 못해서, 아니면 일부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런 사인, 표징, 표적들을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큰 폭풍 가운데도 괴로워하기는커녕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배에 밀어닥친 폭풍은 사실은 배의 선원과는 사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난 거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에서 코로나19의 대처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요나가 탔던 배의 선원들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던 것처럼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기술이나 경험이나 의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의 선원들은 풍랑이 목숨과 관계된 문제지만 요나는 사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요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과 관계되고 있음을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과 관계된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지만,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전염병을 겉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그런 사인, 표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에 잠에 빠졌을 때 풍랑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에 보내시는 풍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요나를 깨우시는데 요나는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폭풍조차도 요나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요나의 잠을 깨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셔서 요나의 잠을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볼 때 이 판국에 배미창에서 다른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배미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이 선장이 소리를 쳐서 깨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에게 한 선장의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선장도 요나를 깨우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도 도망친 것도 부족해서 풍랑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소명에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강렬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이방인을 복음으로 깨우는 소명을 받았어요. 가서 이방인들을 깨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깨우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신세가 돼요. 이방인을 깨우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기를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제비뽑기 하자.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요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으며 당신은 어느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폭풍 가운데도 뱀이창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뱃사람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요나처럼 큰 폭풍을 통해서도 깨지지 않는 교만함, 깨어나지 않는 강팍함이 있어요. 고집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목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반발하는 그런 성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의 질문을 받은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침묵을 지키던 요나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자신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두 가지 얘기하죠. 요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피 중에 있다. 첫 번째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것은 요나의 사명 선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가 요나를 닮은 것인지 요나가 우리를 닮은 것인지 서로 닮은 것인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신앙 고백은 확실합니다. 신앙 고백은 잘해요. 근데 사명 선언문을 보면은 엉터리예요. 다 못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 교회도 사명 선언문이 있죠. 성령으로 발돋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위로는 발돋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발돋움하여 깊은 교제하고, 밖으로는 발돋움하여 나가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죠. 교회만 사명 선언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각 개인마다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다만 글씨로 쓰지 않을 뿐이지만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런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근데 우리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은 요나의 사명 선언문을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나의 사명 선언문과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요나의 말을 듣고 순간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던 두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요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있어요.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도망치고 있다는 말이냐? 요나는 사명의 이 무게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냥 거부하고 도망가고 숨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려놓고 도피하고 숨으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죠. 폭풍을 통하여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